여러분 혹시 찰리 맥키지라는 분이 쓰신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을 한번 보셨나요? 몇 해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이 동화책과 같은 그림책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한 소년이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두더지도 만나고 여우도 만나고 말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울림을 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에요. 그 중에 제 마음에 머무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두더지도 말했죠. 그렇지만 우린 널 사랑해. 그 사랑이 널 집에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 사랑이 널 집에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집이 항상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집이 아니라 홈,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리는 공간. 제가 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마치 이들의 대화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갈망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증과 또 어떤 갈망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참 이 책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에는 일종의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연어가 이제 태어난 곳을 떠나서 바다로 한참 헤엄치다가 다시 거슬러서 강으로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집을 갈망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집.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의 마지막 대사처럼 이 집이 항상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진짜 집인데 많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손에 잡히는 뭐 어떤 성공들, 또 돈, 권력, 쾌락 이런 것을 내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향하는 길이 맞나? 이 길로 가면 진짜 집을 찾을 수 있는가? 진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니 뭐 집은 좋은 집을 샀어요. 뭐 돈 주고 비싼 집도 사고 넓은 집도 사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돈도 충분히 뭐 쓸 정도로 모았는데 여전히 내면이 불안해요.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집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보고 막상 가져보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장소로서의 집,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집, 그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가릭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세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이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졌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래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어 말씀하시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라. 여러분, 죽은 존재는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운동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존재가 죽은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뭘까요? 관계가 단절된 거였어요. 존재가 죽어서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왜 공허한가? 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것도 사랑해보고 저 사람도 사랑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근데요, 배우자를 통해서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 연애하실 때 보면 저 사람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결혼하실 때는, 배우자를 만나실 때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막상 살아보니까 이 배우자도 채워주지 못하는 공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는 좀 젖혀주고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죠. 막 간이고 썰기고 다 빼주고 죽을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려고 해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그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불안을 주고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도,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자녀도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죽었던 존재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역시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성탄의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성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의 당시와 그 상황과 너무나 연관이 많아요.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되새기는데 너무나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탄을 앞두고 왜 계시록을 설교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발견할 때에 이번 성탄이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다, 새롭게 하다, 이 단어가요 카이노스란 단어인데, 제가 이제 5절에서 이 새롭게 하시다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롭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카이노스예요. 또 2절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이것도 카이노스입니다. 새롭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탄생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움이에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새로워지고 싶다. 좀 더 변화되고 싶다. 그러니까 쓰지도 않을 다이어리 서점에 가서 또 구입하시고, 한 3달, 4달 다니다가 안 나가실 헬스장도 1년치 등록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내년에는 정말 다르게 살아봐야지, 비장하게 결심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하루도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죠.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짜증도 내고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자책도 하는 그런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새롭게 되고 싶은데, 정말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집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좀 깨달았어요. 요즘에 분당의 재개발 분위기가 한창이잖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요, 이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동의서 받습니다. 저는 집주인도 아닌데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래요.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체크하신 거를 제가 옮겨 적어가지고 제출해드리고. 대부분의 이 분당의 아파트들이 뭐 3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이 집에 샤워기 필터를 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겨울에 온수를 틀면요, 며칠 안 갑니다. 그 필터가 벌겋게 녹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탁에 들어갈 때, 이사할 때 벽지도 하고 장반도 이제 깔았는데요. 그 주인이 몇 년 전에, 저희가 들어가기 몇 년 전에 큰맘 먹으시고 아마 화장실 공사는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겉만 보면요, 엄청 깨끗해요, 화장실이. 근데요, 근본이 낡아 있어요. 배관이 낡아 있다 보니까 아무리 깔끔하게 뭐 겉모습을 다 바꾼다 할지라도 이 배관을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샤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맞다. 우리의 영혼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것이구나. 아무리 결심을 하고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자, 내가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화를 안 내야지 막 결심을 했는데도요, 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본질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를 리모델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건축하기 위해 오셨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읽으시면서, 낭독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새로운 존재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너희가 새롭게 돼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선언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새로움이요 완성될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을 이미 새롭게 하셨고, 또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새로움을 완성하신다. 이 믿음이요,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러나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상선 목사님이 추천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기계발서예요.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 책의 3장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A학점 주기.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면서 음대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단연간 이제 음대 학생들을 관찰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음악 자체를 즐기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사랑해서 전공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즐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점 좋은 학점 받으려고, A 학점 받으려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음악을 막 악보에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첫 수업에서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A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A 학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학기 말이 5월인데 5월의 날짜로, 학기 말의 날짜로 자기에게 편지를 미리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그 중에 이제 에스더 리라는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 이분의 편지를 소개했어요. 교수님,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기 초예요. 학기 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학기 말로 생각하고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자책했지만 이제는 실수해서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전에는 악보대로만 연주했다면 지금은 상상력을 동원해 연주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에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왜 연주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직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학기를 시작했는데 학기를 진행하는 내내 이러한 마음으로 학생들이 배우더래요. A학점 받았으니까 이미.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복음의 원리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롭게 되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실수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그래야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B학점 맞으면 어떡하나, F 맞으면 어떡하나,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오히려 위축돼요.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다 그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A학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완성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약속 아닙니까?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거울 속에 있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하셨는데,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아직까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에 끌립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죄 짓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죄가 달콤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는 불편해요.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새로움은 마침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감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철제 벽을 세워두고 그 옆에 뭘 붙여두죠? 공사 개요표를 붙여두고 그 옆에 그림 하나를 붙여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성된 건물의 그림이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계속 짓고 있어요. 그 조감도대로 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차 마주하게 될 너무나 분명한 미래를 보거라. 이것이 너희의 조감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공사 중이다. 만들어가고 있다. 완성시키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러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죽어있던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주님은요, 한번 작정하신 일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이자 나중이세요.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바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가 아니고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의미를 말하던데 주로 이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그렇죠. 이 바다를 주로 악의 근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이다 보니까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다시 말해서 이 바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단절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히 있지 않더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죄가, 이 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단절된 관계의 근원적인 원인인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단절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것인지 몇 년 전에 제가 한 사진을 보고 좀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굉장히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몇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때 제 마음을 참 이렇게 울렸던 그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스페인의 한 요양원에서 이제 무려 격리되었다가 102일 만에 만난 80대 노부부의 사진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이 장면이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거든요. 할머니가 이 격리된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을 수가 없어요. 이 투명 비닐막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눈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또 목소리도 들리는데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채로 이 비닐에다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대한 비닐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바다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더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습니까?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슴에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막 방황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죄악이 우리의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하면서 선언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런가 보다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아내랑 대화하다가 이 새삼스럽게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며칠 전에 이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막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대요. 이 꿈속의 상황이 얼마나 생생하든지 막 절박한 마음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괴로워했다고. 이 꿈에 깨어가지고 이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와, 진짜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구나.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물밀듯이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대요. 그게 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그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왠지 아니?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잃어버렸던 너를 찾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완전히 회복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도 우리를 즐거워하시면서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 아닙니까? 5장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죄의 권세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머물고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마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진정한 집이죠. 진정한 집일 때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꿈이었던지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를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손에 죽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과 완전히 단절됨을 다 감수하시고서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는요 그냥 물리적으로 곁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뜻이 있어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구경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에서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모아서 동참하사. 그냥 저 멀리서 하늘에서 아이고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질 당할 때 같이 채찍질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울 때에 울부짖을 때 같이 울부짖으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 교회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아픔이 곧 주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통이 곧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체휼하신, 직접 경험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이 약속하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때만 닦아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때만 장막을 우리에게 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흘리는 눈물도 친히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닦아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상황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종종 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날 위해서 울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배우자도 뭐 필요 없어요. 나 혼자 겪는 고난, 나 혼자 아파하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임마누엘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목적대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고요, 다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울분들, 아픔들, 고통들, 하나님 나 힘들어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말씀하세요. 곁에 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 말씀하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렇게라도 찾으실 때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한 성도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요.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향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통을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낙심되고 자신에게 실망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내 자아가 나를 막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려 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 존재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또 너무 외롭고 이 겨울에 더 외로움이 찾아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다. 주님도 이 외로움을 하신다. 이 고통을 하신다. 이번 성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내년을 바라보세요. 내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실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겸손히 임하신 이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즐거움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처럼 막 화려하고 그냥 뭐 이유 없이 기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 있는 기쁨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충만한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때 강함 주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가난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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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저는요, 성탄이 연말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 해를 돌아보고
이 꿈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완공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여주신 이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바라시는 꿈이라면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마주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몸이 아플 때에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된 존재이며 주님이 완성하실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미 A의 약점을 받았다고 믿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자아의 목소리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을 마주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 나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눅 들고 위축되고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를 버리시진 않으실까, 나를 벌하시진 않으실까, 하나님을 오해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A의 약점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선언이 나의 것으로 삼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날 위로가 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년 한 해 주님 주신 새로운 날에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나 선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가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아픔에 동참하시는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탄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붙들길 원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인생이겠지, 내가 뭐 달라지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기대하겠어? 이러한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거듭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큰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열망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참된 만족이고 즐거움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즐거움들, 얄팍한 즐거움에 눈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여전히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 그 주님 손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아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탄을 마주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또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에 동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